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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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색해진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색해지고 부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영화관 가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관을 언제부턴가 잘 가지 않게 되고 잘 못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 같은 것들이 훨씬 우리한테 익숙하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영화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안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한 번씩 꼭 찾을 때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뭐가 개봉할 때 마블이 개봉할 때는 꼭 한 번씩 가서 시청을 해줬습니다. 돈 많이 들인 건 좀 봐줘야 돼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개봉했죠.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 벌써부터 이제 눈빛이 약간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그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 할 때마다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떡하지? 스포를 해가지고 내 딴에는 스포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그게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고편 이상을 예약하지 않기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블 영화는 되게 간단하죠. 뭐 그 만화가 무슨 얼마나 물론 심오한 철학도 있지만 뭐 간단하잖아요. 구도는 선과 악, 히어로와 빌런의 어떤 갈등 구도잖아요. 물론 뭐 11호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서의 뭐 갈등들도 그려내고 있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히어로는 당연히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될 것이고 빌런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원래는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지구를 구했던 그 타노스로부터 지구를 구했던 그 히어로였던 완다가 여기서는 빌런으로 나옵니다. 이 완다의 인생이 되게 기구하죠.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눈앞에서 계속해서 잃고 죽고 심지어는 타노스와의 전쟁 가운데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뭐 비극적인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현타가 찾아오죠. 너무 불행한 거야. 내가 사랑했던 존재들은 다 죽었고 빼앗겼고 심지어 자기가 죽였고 너무 불행한 거죠. 그 와중에 그 환상 가운데 봤던 두 아이를 보게 되고 사실 실존의 자녀들도 아닌데 그 존재와 함께했던 시절이 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이 두 아이를 내가 반드시 소유하겠다, 데리고 있겠다, 함께하겠다 이 결단을 하게 돼요. 단 이걸 갖기 위해서 이 지구가 망해도 누군가 죽어도 다른 우주가 여기 세계관 자체가 우주가 여러 개 있다라는 세계관이잖아요. 다른 우주가 멸망당해도 난 상관없다. 난 나만 볼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이제는. 이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흑화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에 대응하는 스트레인지라는 인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완다까지는 아니지만 똑같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내게 되고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인물이 물어봐요. 스트레인지 행복해? 지금 행복해? 그랬더니 스트레인지 그럼 나 지금 행복하지 너무 좋지 라고 대답하고 바로 이어서 그 씁쓸한 표정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구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다와 투쟁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상 마블에서 협찬받아서 전하는 저의 설교는 아니고 협찬 안 해줘요. 구독자 수가 안 돼서 여러분 이걸 기회로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알림이라 그래요? 알람이라 그래요? 알람. 네. 장난이고. 네. 여러분 오늘 나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기도문은 전반부 하반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 후반부에서도 마지막 기도로서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그러니까 개역개정 번역으로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얘기를 좀 하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의 타이틀은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시험에 든다라는 것.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곳에서 사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보통 그냥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는 하는 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같아. 멘붕 왔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멘붕이 왔다, 찾아왔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유로 인해서 자기 신앙에 엄청난 회의감이 찾아왔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 시험에 들었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나 낙담했다 뭐 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교회를 떠나고 싶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라는 의미가 뭘까를 추정해 볼 때는 앞서 얘기했던 그 마블의 캐릭터인 완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훨씬 우리한테 잘 다가올 것 같아요. 완다 흑화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뭐 했는데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선한 가치를 부여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들이면서 남들을 위해 싸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낙담하고 이게 반복되고 누적되고 깊어지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 뭘 희생하더라도 난 나만 볼 거야 라고 흑화하게 되죠. 비슷해요. 물론 이 완다 캐릭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는 의미에서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보면서 다름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바로 이 완다에게 굉장히 크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이미 시험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시험으로.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별로 개봉한 지 오래 안 됐죠? 네, 최근 일이에요. 불과 한 2주, 한 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걸 묵상해야 되는 시점에 저는 사실은 시험에 들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진짜 좀 지긋지긋하다. 이 말을 좀 되뇌고 있었어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욕망에 훨씬 더 충실하게 내 가족만 챙기고 이런 생각들. 처음으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어깨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나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 하기 싫다. 통풍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실제 왔어요. 근데 그게 과연 꼭 식습관의 문제만일까?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좀 운동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통풍이 왔었어가지고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식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같이 와서 통풍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고 거의 벗어났고요. 다만 그 와중에 이 시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존하는 문제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문제고 살아있는 문제인데 이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 내 얘기, 내가 침잠돼 있었던 얘기,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좀 고민은 됐어요. 진정성 있게 나누고 이것들이 자기의 이야기가 돼서 자기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혹시 내 개인의 어떤 조금은 완벽하지 못한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을 공유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목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정말로 누구 한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떠올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내 얘기인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좀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표적 설교라는 거는 정말 증오합니다. 그거는 설교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듬었거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종종 낙담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제가 좀 많이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거예요. 저는 제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역할에 그렇게까지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두 확신은 거의 비등하게 있어요. 소명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목사는요,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건 성경이 규정한 역할이에요. 교사로서의 역할과 목자로서의 역할인데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사로서의 역할, 그 달란트는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전할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하지만 목자로서의 역할, 물론 이 역할은 뭐 막 기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원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체를 봤을 때 그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계지향적이지도 않고 제 사고가 그렇게 유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찍어놓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어주는 유연성보다는 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해야 할 과업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저를 좀 유하게 보셨다면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타고난 건 아니야.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유하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이게 그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저를 유하게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유하게 보셨다면 속인 건 아니고 감사하지만 훈련과 어느 정도의 성숙에 의한 것이겠죠. 네,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집중되는 거 싫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앉으시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민망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의 본성,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저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이런 내가 목사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 가끔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싫은 거지, 이런 내 성향이 목사를 하기. 그리고 가끔 어떤 이들을 품을 때 너무 부족함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근데 가끔은 또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겠죠. 누군가의 피드백들, 표정에서 드러난 피드백일 수도 있고 말로 전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성품이나 나의 언행이나 나의 이런 기질들이 누군가에겐 신앙적 장애물이 되는구나, 이런 자리를 마주하게 되면 침잠되는 거예요. 결국 저의 소명에 대한 확신과 별개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와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혼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번에 좀 강하게 찾아왔어요.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이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목사직의 숙명인 것 같은데, 결국 목사라는 사람은 교회로 찾아온, 교회 밖의 사람도 대상이 되겠지만 교회로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품어야 하고 품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내 기질과 다른 사람들도 많고 때로는 약한 사람들도 있고 가끔은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계속 얘기하죠?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모두를 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해야 되는 자리라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직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사랑할 수 없지만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을 이게 인정하더라도 또 사랑을 베푼 만큼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런 반응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자리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비대칭성이라는 것 있잖아요. 대칭적이지 않다. 준 만큼 받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 이거 사랑이라고 하지 맙시다. 사랑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관심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가끔은 이게 당연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칭, 이 관심의 비대칭성 때문에 좀 먹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죠. 자기가 베푼 거 위주로 생각을 해요. 받은 것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관심의 비대칭성을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라면 그 간극이 너무 크면 손절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것은 이 비대칭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징징대서는 안 되는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기꺼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요. 그런데 결국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오신 목사님이 그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젖었어요. 저 자식이? 저 자식이?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소리거든요. 나 좀 챙겨줘. 나 좀 관심 가져줘. 욕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관정이에요. 관정이에요. 다 관정이에요. 관정이니까 책도 쓰고 그러지. 네. 욕구가 없는 게 아닌데 나 스스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갈을 물리고 그러면서도 웃긴 것은 스스로 혼자 가끔 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고독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친구는 저분은 이렇게 사석에서 생각했던 생각이니까 저 친구 나보다 건강하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또한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가운데 들어갔던 이유 중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에 대한 정립도 있었지만 기존 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냥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만 보는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그런 목회와 교회적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반발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목회야?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가치를 정립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본질적 가치를 함양함, 부디 사람을 좀 존중해주는 아니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어떤 마음을 갖고 세워지길 원했고 그런 가치가 세워지니까 가치에 준하는 방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가자. 다른 교회랑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그런 가치를 품고 그에 따른 방식을 도출해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만 시작부터 저에게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마음에는 성장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욕구가 늘 크게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 성장을 바라는 것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것 그게 꼭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같이 꾀하는 것이요. 그걸 원하는 게 절대 잘못된 욕구도 아니고 또한 사람이라는 건 욕구가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욕구가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웃기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목회적 운영의 방식은 즉 교인들의 자율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약속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치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서 대화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건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사실 양적 성장이라는 부분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방식들이에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상충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옳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향해 가는 방향과 맞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나 실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오지 않는 사람들, 그게 세 가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이 자리에도 그냥 오지 않는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 제 마음에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내 안의 욕구는 계속해서 물론 충돌은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자기만의 싸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인가? 너무 이상적이었던 것인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인가? 내가 그렇게 욕하던 비판하던 그분들의 방식이 맞는 것인가? 나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라는 어떤 방향에 대한 투쟁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멍청했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역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게 맞아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 맞아 라고 확신을 해도 또 그런데 이 내 안에서 그런 뭐 숫자나 이런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이런 욕구가 발현되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그 자체로 나도 결국 똑같구나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내 안에서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죠. 혼자 고소하고 혼자 재판하고 혼자 정죄하고 혼자 후회하고 난리 부르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나름 계획적이거든요. 못 믿으시겠지만 나름 계획적입니다. 디테일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왜 고개를 흔듭니까? 내가 계획적이라는데. 디테일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계획적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떤 막 꼼꼼한 어떤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현재 가장 큰 목적이자 터전은 바로 우리 교회겠죠. 근데 여러분 앞서 건강성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전 그 건강성을 추구하는 가치에 준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년 시작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요. 예전에 한번 이런 계획들을 공유를 했더니 얼굴이 허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유를 안 한 것뿐이지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 회사 이런 데 이익을 내야 되고 이런 데들은 계획대로 안 되지만 어떻게든 계획대로 하게끔 맞춰가요. 뭘 통해서? 사람을 갉아서라도 맞춰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사역,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교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계획대로 안 되는데 교회는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지만 그게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아프니? 쉬어. 그래 안 해도 돼. 힘들어?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저의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자리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저의 진심과 별개로
그렇게 이끌고 가고 싶은 저의 어떤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면할 때 원래 조금 융통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게 좀 크게 힘들고 실패감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봄에 좀 마음이 별로 안 좋거든. 원래 봄을 좀 타요. 타고나길. 근데 늘 4, 5월만 되면 뭔가 좀 힘들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가만히 보니까 요맘때 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를 요맘때 제일 크게 깨닫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적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리에도 계획적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계획적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통제욕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통제하고 싶다. 이게 안 되니까 제 본성은 통제하고 싶고 계획대로 딱 되고 싶고 근데 교회는 또 그런 곳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충동들, 이 갈등들이 보통은 다른 시기에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소화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한꺼번에 찾아왔고 또 이제 제가 쉼없이 살다 보니 피로가 좀 쌓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많이 외롭다. 더 나아가 지긋지긋하다. 더 나아가 뭐 이렇게 때려치고 싶다. 다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저 목사 하자가 많네. 막 그런 생각이 드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별로 믿고 의존하고 싶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상존하는 분명한 실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라고요.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적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남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이 시험 둔 얘기를 제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숨기는 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그 부분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크기, 직분, 연한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고요.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교보제로서 저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여기 지금 누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풀었는데 여기 지금 누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한 일부러 저를 시험 들게 만들고자 악의적으로 저한테 와서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요 그냥 각자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타인에 대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 역시 타인에게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렌즈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그런 작태를 바라보는 나는 나의 욕구를 그 상황과 사람에게 투영하여서 나아가 내 기대를 저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기대를 과도하게 투영하면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많은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일 수 있고요. 저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영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즐기고 싶고 안정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첫 번째 이유가 돼요. 즉 뭐냐면 각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결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구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욕구가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죠.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욕구가 종종 자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즉 저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들은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내 안에 뒤틀린 욕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냥 혼자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은
그냥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언제나 레디 상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죄성이 있고 오히려 선한 욕구와 죄성의 욕구가 충돌을 하는 현장을 더 잘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살아도 우리는 그게 아님을 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은 이 충동을 잠재우고자 어디를 떠납니까?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욕구의 충동은 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사람들. 우리 동물은 잘 사랑하잖아요. 네. 동물은 굉장히 잘 사랑하잖아. 사람은 그렇게는 잘 못 사랑하더라고. 왜? 욕구와 기대 때문에. 그렇지만 스님들은 그렇게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리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요.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래요.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문법과 다르게 헬라어 문법 체계에 따르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헬라어 문법이 좀 독특해요. 성격 이런 게 이제 붙거든요. 그래서 이를 남성격으로 모아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번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악한 자는 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악한 영. 우리가 떠올리는 그 대표적인 악한 대상이 있잖아요. 악한 영. 즉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불렸던 해석하면 고소하는 자. 신약에서는 뭘로 불렸던 마귀라고 불렸던 해석하면 분리시키는 자. 이들의 역할은 이 자의 역할은 분명해요. 계속해서 사람을 조작하죠. 뭐 고소의 방법도 있죠. 너는 너의 그 꼬라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네 욕망에 반응해. 그게 뭐 잘못되었다라고. 혹은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시원하게 무시해.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냥 오늘만 살고 즐겨.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귀라 이 악한 영의 존재는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게 만들어요. 이를 위해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왜?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욕구들을 자극해가지고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 자극해가지고 몰고 가는 귀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직전에 몰고 가는 한 점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감정이라는 건 마치 돛과 같아요. 배에 달린 돛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배를 그냥 확 밀고 가게 만드는 이 풍성함과 속도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방향은 아니에요. 방향타는 믿음을 통해서 확고히 자리 잡은 이성과 의지예요. 감정은 풍성함을 담당한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결국은 그 부정적 감정도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분노하고 짜증나고 밉고 절대 잘못된 감정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소화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요? 부정적 감정에만 완벽하게 침잠시켜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방향을 돌려야겠다. 라고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 악한 자를 방금 악한 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냥 진짜 악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남성형으로 썼을 때. 왜 여성은 뭐 악한 짓 안 합니까? 라고 뭐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자에게만 국한됐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사라진 채 악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타인을 쉽게 위해하고
희생시키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렇죠? 엄연히 있어요. 뉴스만 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자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 위해 가하는 자들만 있나요? 아니요. 사회 구조의 어떤 그 기득권 위에서 교묘하게 조정하여서 간접적으로 타인의 것을 착취하고 분열시켜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해요. 간접적 위해자들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인간성이 남아있는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인간성 남아 계시죠? 심지어 그냥 평범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무튼 인간성이 남아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자들은요, 이런 악한 자들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절대 타인에 대한 공감이고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성공하려면 사이코패스 돼야 된다니까요. 내 욕구, 내 성공만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말이라도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럼 거기서 자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뭔가 걸리는 자들은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성공만 생각하는 자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엄연한 세상의 현실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고요. 양심을 넘어서.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아직 다루지 않은 단어가 있죠.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썼어요. 계속해서 일컬었죠.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우리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우리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된다? 그때 가장 많은 동기를 제공한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시험이 많이 오는 이유는 사람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기대를 하니까. 예를 들어보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 의미의 악의 10단계를 나눴어. 이 악의 10단계를 나눠서 10은 악마야, 악마. 악마, 진짜 악마. 사람이 언제 시험 드냐면 한 5 정도 넘어가면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기준이 5가 아니라 얼로 내려가면 2로 내려가는 거야. 이 정도만 넘어도 시험에 드는 거지.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은 상처라면. 보통 우리는 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투영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뭐 없나?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결론이 뭡니까? 시험은 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마치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 같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매사가 시험의 연속일 수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시험에 들 요소가 많아요. 어쩌면 예수께서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에 이 6번째 기도 제목을 넣은 것 자체가 뭔 의미냐면 시험에 든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시험에 든 적이 없는데, 시험거리가 없는데, 이거 자기 진지하게 좀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없고 시험 드는 일이 없다? 늘 말씀드리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도라이 보존의 법칙 뭡니까? 그 집단의
도라이는 늘 있을 수밖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처럼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도라이가 없다? 그 집단에? 그럼 누가 도라이다? 내가 또라이다. 이거 늘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라이가 없다면, 내가 또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또라이를 만날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위한 분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남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시험거리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에 드는 것은 거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또 왔구나 라는 것,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 시험에 들었다면 시험에 든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니 그렇게 시험에 든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시험 든 자신을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마귀가 원하는 짓 아닐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소서라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잘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100%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배도 고프고 막 시험에 들거든. 그냥 나라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높아시면 재차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나왔고 거의 다 나왔어요. 뭔가 많이 정리됐어요. 이번 계기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들어간 이야기에 좀 집중을 했던 다음 주는 시험에 나온 얘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와 함께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왜 힘든 거를 굳이 허용을 하시나, 이 얘기.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시험 받는 동안 뭘 하시나, 이 얘기. 그리고 우리는 이미 찾아온 시험 앞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가, 실제적인 이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하고요. 하지만 그 찾아온 시험이 내 인생의 전환과 신앙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